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치 팬데믹입니다. 처치 팬데믹. 근데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니까는 크리스찬 팬데믹도 되겠다 싶어요. 그리스도인 팬데믹.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편지 하나만 좀 소개해도 될까요? 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쯤에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어떤 보고서를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에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터져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로마 황제한테 뭔가 좀 문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조금 긴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던 편지거든요. 물론 플리니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글씨는?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례적으로 저는 의문이 가는 모든 것을 폐하께 보고 드립니다. 저희의 무지와 불확실함을 지도할 분이 황제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재판에 배석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들을 처벌해야 할지 혹은 수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령을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두세 번 거듭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형 선고의 위협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그와 같은 광기를 보여준 몇몇 로마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전 그들을 로마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할 수 없어서 로마로 보냈다는 거예요. 종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범죄는, 이 기독교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단이 담긴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제시한 대로 폐하의 상 앞에서 향과 포도주를 올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그들을 석방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자청하는 자들을 억지로 시켜서라도 이와 같이 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저 비통할 따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곧 태도를 바꿔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단지 특정한 날 해가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 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재화가 요구될 때 헌금을 말하는 거죠.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인 후에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만두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폐하의 명령을 따라 그와 같은 폐쇄적인 모임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못 모이게 하는 명령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죠. 이 일 후에 저는 무엇이 과연 진실일까 더 알아내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중들은 소녀라 불리는 두 피의자에게, 두 명의 종인 그리스도인이죠,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그리고 거대한 미신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를 연기하고 이제 폐하께 조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막대한 수만 놓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던 거예요. 막대한 수만 놓고 봐도 분명히 자문을 구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층과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미 그와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미신은 단지 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곳까지 뭐처럼 퍼졌다고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가 원래 팬데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제가 답변을 해줘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총독은 그대 앞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온 자들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여 그러나 그들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명하지 마시오. 잡혀온 자들이 유죄임이 입증되면 반드시 처벌하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제로 그것이 증명되면 그들의 과거가 아무리 의심스러울지라도 석방하도록 하시오 라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그 편지가 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가끔 성경보다 이거보다가 더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었다?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를 다스리던 총독 입장에서, 황제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심각한데? 할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퍼졌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뭔가 차별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핍박한 게 아니에요. 보면 황제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계속 기회를 주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제사만 드려라. 우리 신한테 예배만 드려라.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아라. 나 너 죽이고 싶지 않다. 얼마든지 살려줄게. 너 보니까 나쁜 사람 아니네. 너네 아무리 조사해봐도 나쁜 짓 하려고 모인 거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쉬운 걸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그리스도인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면 오늘 본문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교회라는 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면 원래 교회가 무엇인지, 원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그 중요한 특징 이겁니다. 마음에 찔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누가 다니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찔린다는 건 이게 쿡 찌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하면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칼이나 창을 확 찔렀을 때 몸을 뚫고 나갈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찔려봐서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지만 아프다는 걸 알겠습니다. 엄청 아플 겁니다. 근데 이 아픈 게 왜 아프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 많잖아요. 왜 아프냐? 다 다른데 오늘 37절 앞부분을 보면은 좀 특별한 걸 보고 있어요.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스톱.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원래 누가 박았어요? 로마 군인이 박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있어요?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찔렸다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찔리는 거예요. 뭐가 찔렸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에 찔림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질문해 보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은 나는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저번에 그 영화 말씀드렸죠? 그 영화 감독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장면에서 그 팔을 잡고 있는 게 다름이 아니라 감독이었다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건 예언가토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저는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너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욕한 적도 없는데요. 제가 왜 십자가를 못 박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죽이는 삶이라고요. 뭐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못되게 죽인 거예요. 나의 왕이 못되게 죽인 거고, 나의 왕은 내가 정하겠다 그러고 죽인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도려내는 삶입니다. 그 삶의 대가를 철저하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인간들끼리 착취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끊임없이 갈 때마다 다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은 안 돼, 그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삶은 나는 중립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가 아니라 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없어도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도록 죽이는 삶.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찔리는 이 관통당하는 그 아픔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돌이켰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죽이는 삶에 대한 고통을 깨닫고 다시 돌이켰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은 여기에 대한 눈물이에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죽이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 찔림, 이 몸을 관통할 것 같은 아픔, 이 고통이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첫 번째 고통. 그러니까 참 그 경험은 저도 진짜 성경 보면서 떼굴떼굴 굴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진짜 충격이었던 거예요. 네, 나도 똑같아요. 이름만 사무엘이었지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나오면 친구들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재밌게 노는 게 좋아서 다니다가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그 베란다 그 성경 구석에서 성경 읽는 곳에서 제가 떼굴떼굴 굴었다니까요. 이거 깨닫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번 수련회 경험하면 참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38절입니다. 38절 안 해놨네요. 우리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까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본문이 조금 오해가 할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이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가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8절에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받고 그와 동시에 그리고예요. 그리하면이라기보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게 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뭔데? 뭔가 이렇게 막 짠하고 오는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그 값을 주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맥북 에어를 이렇게 중고 거래를 했어요. 제 평생 첫 중고 거래예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가서 딱 만났는데 어머 세상에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3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왜요? 사실 저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또 목사인데 그 말 듣고 진짜 또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 주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맥북 에어를 살 때 제 값을 줬잖아요. 그쵸? 그럼 저한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카페에서 만났는데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커피는 뭐예요? 선물이죠. 제가 그 돈 안 냈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받는데 내가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안 치르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했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37년째 살면서 많이, 우리 선생님들 위험하지 않은 살았지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쭉 보는데 저는 딱 이걸로 나눠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성령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뭐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제 주변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하나예요. 그게 선물로 여기느냐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여기느냐. 이거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되게 신비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혹은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혹은 방언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다면 방언했으면 좋겠어요. 환상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어야 돼요. 그게 선물이어야지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획득해서 뭔가 이거를 가진 걸로 인해 내가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것만 보면 알아요. 정말 선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자격으로 여기고 있느냐. 성령님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선물로 받잖아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죠. 하나님이 계속 있으면 좀 죄도 못 짓고 좀 불편하지. 아니요, 진짜 좋아요. 김용 선생님 진짜 좋죠. 진짜 좋아요. 이거 근데 말로 표현할 게 방법이 없네? 근데 진짜 좋아요. 경험해본, 이 경험자라 그래요.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진짜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무엇보다도 내 평생 2번 다시 외로움이란 없어요. 빡세고 힘든 건 많은데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죠. 누구와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뭐다? 교회는 뭐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봐도 좋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어떠냐? 그거 받으시니까 어떠냐? 물어보셔도 좋아요. 진짜 이건 다른 거거든요. 이거 더 설명하기 좀 이거 한데 내가 좀 이게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게 뭐 말하는지 김용호 선생님도 아시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그걸 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했죠? 하나님을 죽이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제거하고 없애는 인생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 받은 인생 되는 거예요. 선물 받을 수 없는 걸 선물 받은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내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교회 등록증 있어가지고 찍고 들어오면 그게 교인,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죽이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인생 살게 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그 편지에 나왔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아무리 회유하고 막으려고 해도 그 번짐을 막을 수 없는 크리스찬 팬데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죽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선물 받은 사람. 그가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이 얼마나 최악인지 깨닫고 이제는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요 정말 행복하고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